예, 오늘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다양한 유형의 성도들에 대한 목회 지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와 이제 디모데서와 디도서는 목회서입니다. 목회서. 그래서 이 그레데 교회에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목회 지침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의 진리가 단지 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각 세대와 삶의 자리에서 경건하고 절제된 삶으로 나타나야 함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늙은이와 젊은이, 여자와 종들까지 모두가 선한 행실과 바른 언어로 살아가야 함을 하나님의 믿음과 말씀으로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말 그대로 AD 63년에서 65년경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가택연금 후 62년까지 가택연금 후에 석방된 후에 바울의 마지막 사역기에서 이제 개척한 그레데 섬에서 이제 디도를 거기에 상주시켜서 교회를 개척하는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레데 섬의 어떤 상황은 영지주의 이단과 그다음에 율법주의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레데 섬의 어떤 기질이 어떤 철학자가 말하듯이 항상 거짓말장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이유하는 게으름장이라고 하는 타락한 도시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레데인처럼 행하다라는 말은 이는 곧 거짓말하다라는 말로 같은 말로 사용되어야 될 정도로 그레데인들이 굉장히 이기주의적이고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바른 교훈과 성화의 삶, 그 다음에 성도의 어떤 행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본문을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1장 5절부터 16절까지는 장로의 자격과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계를 설명하며 건강교회가 어떤 기준 위에 세워져야 하는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른 교훈이 실제 성도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연령과 역할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권면하면서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그리고 종들에게까지 모두 복음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야 함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AD 63년경에서 66년경 그레데 교회의 상황 속에서 성도의 삶이 무너지면 결국 교회의 신뢰와 복음의 권위 역시 흔들릴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와 계층의 성도들이 절제와 순종, 그 다음에 선한 행실 가운데 살아가도록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삶 속에서 복음을 단장하는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결국 교회는 바른 교훈 위에 세워질 뿐 아니라 그 교훈 위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드러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며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 그대로 본문의 내용은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절제와 순종, 그다음 선한 행실 가운데 살아야 함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없다면 교회의 삶이 무너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비방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교회 안에 지식이나 고백에 머무르지 않고 일상 속에서 삶의 태도로 나타남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첫 번째부터 한번 알아보면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의 기준이 어떤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보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바른 교훈을 통해서 이제 성도들이 나이나 이치에 따라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늙은 남자는 절제하고 경건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늙은 여자는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야 되면 남을 헐뜯거나 술에 얽매이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참된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며 믿음의 사람은 다음 세대에 좋은 본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은 본문에서 바른 교훈은 디도는 거짓 교사들과 대조적으로 바른 교훈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 교회는 대조적으로 건강한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는 영적 질병을 치유하는 말씀으로 바른 교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른 교훈을 통해서 거룩한 행실이 이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신명기 6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언제나 잊지 않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은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잠자리에 들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 이것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하십시오. 라고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가르치고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이것이 진정한 건강한 교훈이고 그 건강한 교훈을 통해서 거룩한 행실이 이어진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방인 가운데 선한 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악을 행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회개하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방인 가운데 세상 속에서 선한 행실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간혹 교회 안에서만 신앙인이고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다는 어떤 평을 많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신앙 안 하는 사람들 보면 뭐 장로가 또는 집사가 또는 목사가 이렇게 본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해서 그것이 온 그 종교계의 어떤 대표되는 일로 매도돼 가지고 신앙을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가끔 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는 항상 세상 속에서 마태오 5장 16절의 말씀처럼 빛과 빛의 행실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한 행실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는 이방인들로 말 그대로 교회에 다닌 사람들이 악을 행한다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닌 사람들이 악을 행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욕먹이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년 남성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노년 남성의 덕목은 경건, 절제, 경건, 신중 등 이렇게 권위가 아닌 성품의 권위가 되는 삶을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노년에 대표적으로 이제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때 85세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왔던 여호수아를 한번 보도록 하면, 여호수아 14장 10절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이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도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리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이겠죠. 그래 주라고 얘기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우리는 간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신앙인들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도 모세나 여호수아나 그 백성들이 실천하지 아니하면 1세대처럼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모세도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기 이제 여호수아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쫓아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말씀한 대로 그들을 쫓아내시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나안 땅을 줬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사람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기도하면 그것을 얻으려고 내가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잖아.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 얘기합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고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을 행하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면 내가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을 해야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년 여성에 대해서는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술에 대해서 또 모함에 대해서 여성들이 이제 이런 것들에 꼭 말이, 여자들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는 말도 있듯이 말이 많는 거 보죠. 고린도 교회에서도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신천지에 있을 때 그 여자들의 말의 무서움을 알았어요. 물론 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여자들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가. 저녁 12시에 무슨 말을 저한테 얘기를 하면 그 다음날 새벽 5시에 한 바퀴 뺑 돌아가지고 다시 저한테 전화 와요. 이런 일이 사실이냐. 저는 특정한 사람에게 그 말을 들었는데 그것이 다음날 해 뜨기 전에 한 바퀴 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제가 이게 말이 무섭구나, 여자들의 말이 무섭구나 하는 것을 신천지에 느꼈어요. 물론 고린도 교회에서도 바울이 얼마나 여자들의 말이 무서웠으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했겠죠. 여기 지금 그레데 교회에서도 모함하지 말며, 그러면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뭐 그레데인들의 특성이 거짓말을 잘하고 이기적이며 그잖아요. 자기 배만 이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술에 대해서 가끔 질문을 받습니다. 술에 대해서 가끔 질문을 받는데 신약에서는 술에 임박이지 말고 그 말은 술을 뭐 전혀 먹지 말라 막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임박이지 말라, 즐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대부분 이런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술에 취한다는 것은 일구이연하는 것이고 또 중언부언하는 것이고 술의 힘을 의지해서 내 의지대로 행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술의 노예가 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술에 임박이지 말라 이렇게 또 사역자의 조건을 이렇게 더 엄격히 또 구분합니다. 그래서 또 믿음의 본이 되기 위해서 사역자들은 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했으면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사용하여서 비위를 좋게 해라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포도주까지도 잘 먹지 않았다는 걸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꼭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사용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술을 먹기 위해서 저한테 꼭 그런 말을 물어봐요. 목사님, 술을 먹어야 됩니까? 성경에 술을 먹으라고 돼 있습니까? 먹지 말라고 돼 있습니까? 저한테 꼭 그렇게 물어봐요. 또 어떤 이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겠다고 잠언서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저한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술은 말 그대로 술에 임박이지 않고 술 취하지 말고 술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처럼 술을 금한다는 얘기는 신약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나 사역자들은 항상 믿음의 본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볼 때에 한 잔이라도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교회 사람들은 술을 먹는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이제 신천지에 있을 때 술에 관한 에피소드인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새신자들이 이제 부녀부에서 자기 남편이 술 담배에 아주 고래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에 엄중하다고 해갖고 센터를 통해서 이 술도 끊게 하고 몸가짐도 바르게 해야 된다고 아주 엄하게 잡돌이 해가지고 신천지를 들여놨어요. 그래가지고 구역 예배를 갔는데 담배 피고 술 먹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의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니 왜 내 남편이 술 담배 다 끊어놨는데 구역 모임에 가서 그렇게 술 담배를 하고 그러냐 본이 되냐 이렇게 항의 받았던 적이 있어요. 또 저도 구역 예배를 초대받아 갔는데 술이 구역 예배를 끝나고 술이 골고루 있어요. 막걸리, 맥주, 소주 이렇게 해가지고 안주까지 골고루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잘 봤으니까 술 먹자는 얘기냐 내가 그리고 물어봤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은 이것은 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노년 여성에 대해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미리암이 있습니다. 미리암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면 이때 아론의 누이이며 예언자인 미리암이 소고를 잡자 모든 여자들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었다. 이때 미리암이 그들에게 이렇게 노래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가 영광스럽게 승리하였으니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 후에 이런 어떤 여호와를 송축하는 어떤 노래를 불렀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제 안나라는 나이 많은 예언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에 보면 그녀는 아셀 지파에 속한 바누엘의 딸이었는데 결혼하여 7년 동안 살다가 과부가 되었다. 그로부터 그녀는 84살이 되기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거짓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나이든 여자의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에 우리가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룩한 품행이라는 것은 히에로 프레페이스인데 헬라어로 프레페이스인데 이것은 거룩한 품행이라는 뜻으로
신앙의 무게를 견디는 삶 또는 모함을 버리고 젊은 세대의 스승이 되는 삶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은혜, 매일의 언어나 행동에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음 세대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경건한 가르침에 대한 말씀으로 이제 디도서 2장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대부분 이게 이 성경이 1세기에 써져 있기 때문에 남자를 위에 놓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뭐 오늘날 그리고 그 전통을 굉장히 존중해요. 그 시대. 왜 그러냐면 진리를 거스르지 않는 이상 그 전통을 존중하면서 말씀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예제도,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수건 쓰는 문제, 여자 수건 쓰는 문제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그 현재의 제도를 인정하면서 오늘날의 제도는 뭐 남녀 평등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여자들은 집안일을 잘하며 집안에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오늘날 얘기하면 누가 듣겠어요? 콧방귀 났겠지. 근데 그 당시에 사회 풍조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어떤 평등은 말 그대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존중하는,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데서 있었지 어떤 일을 구분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본문에서 젊은 자들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당연한 얘기죠. 신중하며 순전한 삶을 살며 선한 마음과 순종의 태도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이는 당시의 문화 질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비방받지 않고 오히려 아름답게 드러나기 위한 가르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문화가 이렇게 반영되어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당시 문화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이제 젊은 여자들에 대해서 창세기 16장에 보면 16장 2절에 보면 사라가 있죠. 사라인데 사라는 나이 많아서 자식이 없을 때에 그 요정을 아브라함에게 준 사례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롯이 있죠. 롯은 시어머니에게 순종해서 시어머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해서 다윗의 조상이 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 보면 그래서 나오미는 이야 너의 동서는 자기 백성들과 신들에게 돌아갔는데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였다. 그러나 롯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저에게 억지로 어머니 곁을 떠나라고 강요하지 마시고 어머니와 함께 가게 해주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 사시는 곳에 저도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하여 이때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시어머니를 잘 따르고 시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이 룻이 본이 되어서 다윗의 조상이 됐던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잠언서에서 31장 10절에 보면 현숙한 아내를 얘기를 합니다. 누가 현숙한 아내를 얻겠느냐? 그녀는 진주보다 더 소중하다. 그런 여자의 남편은 아내를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결혼을 남자나 여자는 마찬가지지만 결혼을 할 때 어떤 상대자를 찾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결혼 생활이 아름답고 행복한 어떤 생활이 될 수 있지만 때로는 지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세상에서 간혹 봅니다. 부부싸움에서 또 세워져 가는 경우도 있지만 부부싸움을 통해서 안 좋은 결말을 맺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남자에게는 현숙한 여인을 얻는 것이 자기에게 잘 맞는 여인을 맞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제 브리스길라가 있죠. 브리스길라. 말 그대로
부부가 같이 신앙하는 것이 굉장히 행복한 일이에요. 그러나 18장 26절에는 브리스길라는 아굴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아볼로에게 전하는 어떤 사역을 했고, 또 바울과 같이 천막 짜는 일을 하면서 자비랑하면서 말씀을 전했죠. 사도행전 18장 2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그를 집에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대상은 누구냐면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도를 전했어요. 그러나 성령 세례를 알지 못했어요. 성령 세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성령 세례에 대해서 정확히 더 알려준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성령이 무엇인지 또는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예수를 전하는 것은 불완전한 복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복음. 간혹 우리는 불완전한 복음을 전하고 불완전한 복음을 믿는 것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젊은 여자 또 이렇게 가정관리자로 이렇게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비방받지 않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 2절에 보면 아내된 여러분은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말없이 실천하는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남편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깨끗한 생활을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그 당시에 전도를 할 때에 말 그대로 남편을 전도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남편에게 순종하고 잘 따르면 그걸 보고 왜 남편을 따르는 것이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게 되냐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남편에게 순종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 종교가 무엇인지 나도 한번 믿어보자. 이런 어떤 것으로 그 남편이라도 말없이 실천하는 그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나 가족이 전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나를 통해서 가족이 복음의 말씀을 믿을 때에 전파되고 믿을 때에 가족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나만 믿고 가만히 있으면 어떤 전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천지는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내가 14만 4천 안에 들어가면 우리 가족도 뭐 흰무리로 오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최근에는 뭐 육체형생도 가르치지 않고 또 흰무리를 모은다고 하면서 14만 4천 입 맞는다는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떤 많은 모순점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력을 가지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중심에 말 그대로 어떻게 가정의 복음을 통해서 가정을 다스릴 것인가, 그것이 부인이고 부인을 통해서 남편과 자녀를 배려하는 것이 실질적인 작은 교회로서, 가정의 작은 교회로서 역할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젊은 세대와 지도자의 본이 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를 합니다.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은 젊은 남자들과 성도들이 단순히 말로만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과 행동으로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는 어떤 가르침입니다. 특히 이제 신중함, 선한 일의 본, 바른 말 이런 통해서 삶 자체가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청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청년들은 왕성한 혈기 때문에 신중함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신중함을 얘기합니다. 신중함은 자제를 얘기하는 거죠. 이성적 판단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지도자의 본이라는 것은 디도에게 선한 일에 본이 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창세기 39절에 이제 요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사연이 있죠.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만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주인은 나에게 아무것도 금하지 않았지만 당신만은 금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이런 악한 짓을 하여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모든 사물을 다 관리하는 요셉이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아내의 유혹에 단호히 배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자로서 여자의 유혹을 견딘다는 것은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하죠. 말 그대로 절제가 필요하죠. 그러나 요셉은 굉장히 단호한 말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이런 악한 짓을 하겠습니까? 하여 악한 짓을 해서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함을 얘기를 합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선택을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호와를 섬기고 싶지 않다면 여러분의 조상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이든 현재 여러분이 사는 땅에 아모리 사람이 섬기던 신이든 여러분이 섬길 신을 오늘 택하십시오.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주변에서 어떤 많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돼야 돼요. 주변에 어떤 여러 가지 세상의 사설로서 내 믿음을 흐트러뜨릴지라도 나만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포로에 끌려왔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율법에 철저히 율법을 철저히 준수해서 자신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먹고 궁중 대신에게 자기를 도와달라고 간청하였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율법을 준수하겠다는 얘기죠.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왕의 음식은 그러잖아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율법을 어기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 말은 율법을 지켜 자신의 순결한 마음을 지키겠다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이제 섬김의 도를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줘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너희도 실천하게 하려고 내가 모범을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물론 발을 씻는다는 것은 그들의 잘못된 어떤 지난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어떤 행위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섬김의 본.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서 제자들을 발을 씻겨줬다. 발이라는 것은 가장 더러운 거예요. 특히 이제 그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샌들을 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외출하고 나오면 이렇게 손과 발을 씻으라고 미시나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죠. 뭐 제자들은 간혹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서 유대인들에게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또 노예들은 주인의 발을 씻겨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와 선생이 돼서 가르치는 어떤 주와 입장에서 제자들을 섬겨야 함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의 어떤 본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티폰입니다. 티폰인데 타인이 모방할 수 있는 선명하고 확실한 삶의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려고 노력은 합니다. 도장으로 찍어낸 선명한 자국처럼 타인이 보고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확실하고 선명한 기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디모데는 말 그대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디모데가 상당히 젊은 나이로 목회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4장 12절에 보면 그대가 젊다는 이유로 아무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말과 행동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로 믿는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십시오. 내가 갈 때까지 열심히 성경을 읽고 권면하고 가르치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 사랑과 믿음, 순결로 믿는 사람들의 모범을 보여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으로써 아무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젊은이의 그 가치는 말 그대로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에 혈기보다 먼저 절제를 선택하고,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는 자들로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의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종들도 노예제도를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바울은 그 당시의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회 질서가 복음을 거스르지 않는 이상, 복음을 거스르지 않는, 진리를 거스르지 않는 이상 그 사회 구조를 인정합니다. 인정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도록 노력합니다. 그래서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고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며, 어떻게 보면 종들이 주인을 기쁘게 하고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당대 사회에. 예를 들어서 오늘날에는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에 자기 직무에 충실하라는 어떤 얘기와 같죠. 월급을 받은 만큼 충실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런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종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이에요. 그리고 훔치지 말고, 훔친 사람이 이 오네시모가 있었죠. 오네시모가. 이렇게 종들에게 상전에 순종하고 거슬려 말하거나 속이지 말며 오히려 신실함과 정직함을 나타내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단순히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태도가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과 복음을 드러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대표적으로 창세기에 얘기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요셉은 상시 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그는 자기 주인의 집에서 살면서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갔습니다. 그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는 걸 보고 그를 기특하게 여기고 신임하며 자기 신복으로 삼고 가정의 모든 일과 자기 소유를 다 그에게 맡겼습니다. 이렇게 주인에게 인정받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사무엘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에 내가 여호와과 그의 택한 왕 앞에 섰으니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말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의 소나 나귀를 뺏은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속이거나 못되게 군 일이 있습니까? 뇌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내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말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당신은 우리에게 속이거나 못살게 군 일이 없으며 단 한 번도 뇌물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말 그대로 제사장이자 선지자죠. 제사장이자 선지자로서 한 번도 백성을 억울하게 하거나 뇌물을 받은 일이 없고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직하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잠언서 11장 3절에는 정직한 사람의 성실은 그를 인도하지만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정직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망하고 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됨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됨을 얘기를 합니다. 또 종들에 대해서 골로새 3장 22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종들은 모든 일이 자기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단순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을 주인을 섬기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만약에 종으로 살면서 주인에게 신실하지 못한 삶을 산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인의 말을 거슬려 하고 행동한다고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받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청지기 삶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성실하고 작은 일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큰 일에도 정직하지 못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도 내가 성실하다면 큰 일에도 성실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울은 사람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기쁘게 하라 이렇게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 그대로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인정을 받고 성실하게 산다면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간단히 요약하면 복음 안에서 모든 성도가 각자의 자리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늙은 남자, 여자, 젊은 여자와 남자 그리고 종들까지 모두 바른 교훈 위에 세워져 절제와 순종과 선한 행실로 살아가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성도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받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며 참된 믿음은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함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학교에 2명의 교사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학생들에게 정직과 책임을 강조하지만 자신은 약속을 자주 어기고 말과 행동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조용히 학생들을 섬기며 작은 약속도 끝까지 지켰고 어려운 학생들을 꾸준히 도와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학생들은 말만 잘하는 교사보다 삶으로 본을 보이는 교사의 가르침에 더 신뢰를 하게 됐습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화려한 말보다 삶 속에 드러나는 진실된 모습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믿음은 교회 안에 고백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룩한 행실로 증명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도 단지 말씀을 듣고 많은 자리가 아니라 각자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절제와 순종과 충성된 모습으로 복음을 나타내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우리는 바른 교훈 위에 서서 선한 행실과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